오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군데인데요. 먼저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마가복음에서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강사님은 저희 교회 부교역자이십니다. 신학 심포지엄을 담당하시고 그 영어 예배부를 담당하시는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뵈면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로 바람만 불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러한 분이신데 정말 파워풀하시죠. 예, 파워풀하시고 힘이 있으시고 또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점심을 제 시간에 못 드시면 힘을 못 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점심은 꼭 12시에 목사님과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곳에서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생명력 없는 마른 뼈 같은 언어를 들고 섰사오나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전해지고 나누어지는 모든 말들이 생명을 입어 마음속에 들어가서 100배, 200배, 3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이 없는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심령골수를 쪼개며 마음을 치유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가호이라는 고사성어와 관련된 우화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숲속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온갖 짐승들을 잡아먹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깨가 많은 여우가 말하기를 네가 감히 나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온갖 짐승들의 우두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네가 나를 잡아먹는다면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거야.
너는 절대로 나를 잡아먹어서는 안 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우의 그 당당한 말을 듣고 호랑이가 아, 이게 진짠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래서 여우가 다시 말을 했습니다. 네가 내 말이 진짜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 뒤를 따라와봐. 그러면 숲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나를 보고 피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우의 말을 듣고 호랑이는 여우의 뒤를 쫄래쫄래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우의 말대로 정말로 모든 짐승들이 그들이 지나가자마자 막 다 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결국 짐승들이 자기를 두려워해서 달아난 것인지 모르고 여우를 두려워해서 달아난 것으로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가호이라는 그 고사성어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서 허세, 세도를 부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가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로 어머니 기도회에서 들으시는 그런 강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호가호위의 관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부정적인 의미를 빼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사단은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뒤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무서워하는 것이지, 내가 무서워서, 내가 두려워서 사단이,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두 본문이 있는데 먼저 마가복음 본문에서 제자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와 다르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묘하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시고 난 다음에 내려오신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딱 내려오셨는데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논쟁을 하냐고 가서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9명의 제자들의 무능함을 예수님께 고자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실패를 감싸주시는 게 아니라 꾸중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 같냐 하시면서 꾸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하시고 제자들이 실패한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꾸중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할 수도 있죠. 제자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제자들을 꾸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계신 게 뭐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3단계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의 유능함의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나의 무능함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유능함 안에서 나의 유능함의 단계. 이것은 사실 무디가 모세의 생애를 3단계로 묘사했던 것에서 끌어낸 겁니다. 무디는 부흥사였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무디는 모세의 삶을 3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something,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 조금 쓰겠습니다. something의 단계입니다.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자기 자신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는 육체적인 힘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재력도 있었고 다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민족을 보니까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을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욱하는 성질 때문에 쳤습니다. 그래서 치고 나서 도망을 쳤어야 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장면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지는 겁니다. nothing의 단계인데, 그 후 40년간 히브리 목동으로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면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능한 모세에서 무능한 모세로 변화된 겁니다. 세 번째는 everything의 단계로 그의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이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권능자,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거쳐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먼저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또 그러다가 또 나보다 굉장히 예쁘거나 몸매가 빼어나거나 또 잘난 사람을 만나면 기가 죽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면서 굉장히 당당한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다는 게 어떤 건지 이 단계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아가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자기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는 게 뭔지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모세는 40년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많은 권력과 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그의 삶에서 뭐를 의미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병사를 죽인 겁니다. 그것은 자기 민족을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구해보려는 어떤 시도였던 겁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민족이 처한 그 답답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 겁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답답한 현실에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을 정말 매 순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듣기는 듣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뭔가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분석해보면, 우리의 기도를 자세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보조를, 내가 하나님 다 할 테니까 하나님은 보조를 좀 잘해주시면 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방법을 생각해서 내가 움직일 테니까 하나님은 그게 잘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일을 다 처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마음이 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깨닫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에서도 우리는 사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엄마들하고 잡담을 하면서 사석에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아이의 성공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이 아이를 만들어낸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한국에 실정해서 잘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과외도 시켜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아이 밑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빠가 버는 돈으로는 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엄마의 정보력. 엄마는 어느 학원이 좋고 어떤 선생님이 좋고 어떤 학교가 좋고 그리고 어떤 방법을 하면 더 나은 학교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아빠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아빠는 엄마의 교육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빠가 개입하면 이 모든 프로젝트는 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아빠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꼭 애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 이렇게 하면 엄마는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빠는 밖에서 너무 바빠서 아이한테 관심이 없는 게 엄마를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시듯이 이 말은 너무 한국의 교육열을 잘 반영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엄마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 농담 반 진담 반인 말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내 아이를 맡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혼돈스러움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잘 보면 하나님 내 아이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이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은 돈도 있고 제가 정보도 잘 갖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보조를 잘 하시면 됩니다. 하는 마음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으로 내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 속에는 아직도 내가 바라는 내 아이의 진로,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아이의 삶에 대한 청사진이 여러분들 속에는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목표를 위해서 내 보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삶 속의 주인은 언제나 사실은 슬프게도 납니다. 나는 내 아이를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정보를 모으고 내 아이를 위해서 일을 진행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서도 언제나 주인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잘 진행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잘 돕는 진행 요원이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다면 아직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 nothing의 단계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다시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병사를 죽이고 이집트에서 살 수 없게 됐습니다. 망명 생활을 해야 됐던 겁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꼭 그때 그렇게 죽였어야 됐을까? 그게 옳았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 광야로 처음 간 몇 년은 계속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점점 그냥 현실에 그의 삶이 그냥 맞춰져 갔을 겁니다. 근데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갑자기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셨으면 그가 가진 힘으로 능력으로 뭐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80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거절을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제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저 거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가 이미 목자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왕자로서의 정체성은 다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요, 하나님 쪽에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함을 받아들이고 그 모세의 욱하는 성질을 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린 겁니다. 한때 욱하는 성질이 있었던 모세는 이제 늙고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그 시점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때야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단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질도 죽이고 풀 다 죽이고 모세를 그 광야 40에서 80세까지 준비시킨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본문 속에서도 본문 속의 제자들도 사실은 2단계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이미 마가복음 6장 앞장에 보시면요, 6장 7절에서 13절 보시면 이미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9장에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네들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지난번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뭐가 잘못됐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또 다른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 능력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 외에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이는 내가 키울 수 없다는 나의 무능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그 조만한 아이였을 때는 그 아이가 여러분들의 소나기에 꽉 잡혔을 겁니다. 근데 아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머리가 굵어지면 여러분들이 이미 통제할 수 없는 단계가 됩니다. 요즘 애들은 핸드폰, 컴퓨터, 게임 정말 잘합니다.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너 컴퓨터 게임 그만해, 핸드폰 게임 그만해 한다고 애들이 안 할 것 같습니까? 제가 19개월짜리 제 조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애도 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사진 넘기고 핸드폰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요즘은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만지고 설 때부터 기계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옛날에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논다는 것은 나가서 친구들과 뛰어서 노는 겁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게임 중독을 통제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난 돈과 정보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아이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쉽게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속을 썩이면 그것도 정말 속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아이가 속을 썩이면요, 정말 가슴 무너질 겁니다. 하늘 무너지고 정말 너무너무 속상할 겁니다. 그만큼 한국의 엄마들에게 있어서 자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내 자식에 대한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내 아이는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을 때 가장 멋있고 가장 복되고 가장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의 재력과 정보력이 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내 아이를 가장 멋있게 빚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로는 그것이 사실 어떠한 단계인지 잘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지만 그럴 때조차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처음에 제가 학위를 이제 거의 다 끝내고 제가 영국에서 오기 전에 임지를 두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딱 2가지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영어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 이 2가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2가지가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곳을 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곳은 그래서 총회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총회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집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도 사택을 두고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상관은 없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곳, 영어를 써야 하는 곳,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사택이 있는 곳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거기에 두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한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마음속에 자꾸 서울 경기 쪽으로 임지를 알아보라는 강한 메시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건 내 생각이지. 저는 서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도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서울을 선호하지 않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자꾸 속에서 너는 임지를 서울 경기에서 찾아보라는 그 내적 음성이 자꾸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제 생각입니까? 저는 사실 그러한 생각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한국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나 본데 서울 경기는 사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목사도 아니고 준목한테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목사도 아니고 준목입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정말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현실을 좀 직시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곳도 아니고 서울에, 그것도 강남에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저한테 사택을 주는 교회가 이 한신교회였는데요. 그런 교회가 있을 줄은 저는 그때 기도를 했을 때 정말로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내 아이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내가 잔머리 굴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멋진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아이를 내드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아이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선교사로 만들어서 아프리카 오지에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도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도 사람 보는 눈 있으십니다. 아무나 보내시지 않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내 아이를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아이를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와 내 가정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유능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의 삶에서 80에서 120세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이미 그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고 역사를 만들어냈던 그 모든 일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능함 안에서 자기의 유능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은 모세의 유능함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는 지금까지도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 민족의 영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 사람을.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기까지 이르기를, 거기까지 경험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그들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단계까지 아직 올라오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거기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을 그 제자들은 이미 보아왔고 보고 있는데도 아직 그 단계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형편없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무능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며 또 얼마나 클 수 있는가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자녀를 키우는 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의 삶이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더 많이 경험해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유능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의 인생에 어떤 능력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더 많이 경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능함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느끼는 민감함이 느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로 자리 잡게 자라가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자녀를 키우시면서 그리고 일을 하시고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 없는 저희가 얼마나 무능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유능해질 수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히 유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더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